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강의에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몇몇 구절, 몇몇 구절이 아니라 많은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참 우리가 참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참 어렵다, 힘들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도 하셨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누구까지도?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 이유는 어디에서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말을 했죠. 로마서에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내가 한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따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어떤 허황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그런 맥락에서 빌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에서도 기뻐하라.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사실 참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미 2절과 그 3절에서 분열된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 이 표현만 무려 16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렇게 기뻐하라고 사실 이 바울이 말할 처지가 될까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 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처지가 그렇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더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안팎으로 기쁨의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교리적인 싸움, 내적인 분열,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유디아와 순두개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분열이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손해가 있었고요. 때로는 박해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바울의 상태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멀리 고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뭐 어린이날도 있겠지만 5월에 또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또 연휴가 또 며칠이 좀 길어서 큰맘 먹고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렇게 이제 한 해 한 해 다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뭐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뭐 아버지는 거의 누워만 계시기도 하시고 잠깐 움직이기도 하셨는데 뭐 같이 대화는 거의 못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시고 이제 그 전에 만났을 때랑 이번에 만났을 때랑 또 다르고 하니까 이제 돌아와서 좀 마음의 한 켠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뭐 그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죠. 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면 분명히 이제 이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기도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죠. 세월의 장사 없다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뭐 은사님들도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아마 삶의 즐거움보다는 이제 갈수록 근심이 많고 건강할 때보다 아픈 날들이 점점 더 기다리고 있기에 참 마음이 점점 조금씩 더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기뻐할 날보다 슬플 날, 마음이 무거울 날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에 대해 제가 몇 주 전에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했죠? 근원적인 기쁨, 진리를 발견한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주 안에는 오늘 본문의 주 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하면 오늘 4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뭐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에
주인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이 모든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여하, 인간이 어떤 추구했던 어떤 발전의 기라성과 같은 화려한 어떤 이러한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 문화,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는 누구의 역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속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붙드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장은 현실성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여러 상황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마냥 행복한 인생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때로는 무료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이고 싶은데 이런저런 오해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내 인생이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고 비춰지고 때로 노년의 삶이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인생 멋들어지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하고 인생은 이런 날들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모든 상황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그분이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에, 그분의 오늘 우리는 그 선하심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있기에, 그 다스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뉴스 보면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마치 소용돌이 치는 혼돈 속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여러 사건, 사고 이렇게 보도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은 다 안 좋은 소식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의 근심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두 나라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갈등이 지금 점점 격화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까지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핵탄두를 소유한 나라들이기에 이게 핵전쟁으로 이게 번지면 파멸적인 그런 무서운 재앙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입니다.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AI 기술이 얼마만큼 지금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속도를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AI와 로봇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놀라운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과도 차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전망하는 것은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아요. 무한한 편리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혹시 여기 SK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SK 서버에 침입한 해커가 악성 코드를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가입자 전체의 유심 정보, 그냥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라든가 내 개인 정보로 관련된 그 모든 생활권에 있어서 피해 사례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편리한 디지털 시대 그 이면에는요, 그 뒤에는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피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보이스피싱만 의심할 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 사회가 아니라 의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정말 참 삶이 삭막한 시대가 점점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고 해도 마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셔서 죄로 오염되고 온갖 악으로 부패되어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죄가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약합니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 운명이, 내 처지가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의 삶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정의가, 평화가 다스리는 그 땅을, 그 때를 우리는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고, 오늘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으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루를 기쁘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위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어지는 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용을 베푸며 사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관용을 베푸며 사십시오. 제가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본문의 관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기 권리를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친절하게 사려 깊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사용되면 주로 인내, 온유, 아량, 넉넉함, 이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관용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그럽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너그럽게 대하십시오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대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 메일 아이디가 BHYM입니다. YM은 영민의 이니셜이고요. BH는 Big Heart라는 알파벳을 따서 Big Heart에 따서 BH라고 했는데요. 정말 넓은 마음, 큰 마음, 주님 닮은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이동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참 은혜 받으면서 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니셜 했는데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때로 나를 비난하는 자들까지 어떻게 내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세상적인 어떤 상식, 합리성에 근거해 볼 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왜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염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며 살아가신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크게 부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잘못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작은 문제도요. 돋보기를 보면 그게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보면 사람이 보입니까? 차도 안 보여요. 여러분 높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환우들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다들 거의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뭘 후회합니까? 그분들이. 뭘 아쉬워합니까? 그때 어느 회사 주식은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거 샀어야 내가 떼돈 버는데 그거 못 산 거 후회할까요? 빌려준 돈 못 받은 게 너무 속상해서 그게 후회가 될까요? 아니요. 그분들의 후회는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되고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그렇게 내 좁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직시하고 나니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 오심을 오늘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관용하며 그렇게 우리는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막 끝까지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이며 방식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염두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인색하지 않는 넓은 사람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 다양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를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이 시대 방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자기 소유를 통해 자기 인생의 가치, 삶의 행복을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정감 있고 내가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네,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치 돈이 전부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차가 중요하고요. 여자들은 좋은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어떤 네임밸류의 집에 어떤 평수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 만큼 사람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돼. 더를 부추기고 내 스스로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움켜쥐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말하는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1083, 577, 476, 412, 405, 403, 341. 이 숫자가 뭘까요? 로또 당첨 번호 아닙니다. 뭔 것 같습니까? 네? 네, 어렵죠. 이 번호 하나 주고 이걸 알아맞추라고 하니 뭐 진짜 로또도 아니고 번호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한번 개인 명의로 우리나라에 개인 명의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고 집부자 10명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입니다. 1등 108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등 577채, 3등 476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현실이에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중산층이 점점 붕괴된다고 하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저렇게 더 많은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탐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힘든 생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는 바로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두하지 않고 그저 부의 독식을 위해 자기 만족과 끝없는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너그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면 그 다음은 흘러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탐심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너그럽게 흘러보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도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을 자본주의라는 가치 속에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신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우리 삶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뭘 물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건강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로 너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 주님 반드시 마지막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십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아는 자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기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기에 오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이죠.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을 너그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 칭찬받는 청지기,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